이제 장학금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일기 장로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전반기 장학생 명단 발표하고 장학금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 학생이 3명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총액은 877만 원을 지급합니다. 믿음 장학생 270만 원, 소망 장학생 357만 원, 봉사 장학생 250만 원 해가지고 5명. 믿음은 6명, 소망 1명, 봉사는 5명입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장학생 지승국, 남주연, 현, 김규민, 중등부 홍다희, 김찬혁, 정우성, 박은채, 신다연. 봉사장학생 민태식, 설유진, 지승환, 이현지, 이지훈. 먼저 홍효진 앞으로. 장학증서 성명 홍효진 고등부. 믿음 장학생. 우리 학생은 믿음이 신실하며 교회 생활에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신성교회 죄송합니다. 지승국. 홍효진은 참석을 못했고 지승국입니다. 성명 지승국, 부서 고등부 믿음 장학생. 우리 학생은 믿음이 신실하며 교회 생활에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신성교회 장학위원회 규정에 따라 2022년도 1학기 믿음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0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성교회 담임목사 신윤진. 다음 김규민. 성명 김규민, 고등부 믿음 장학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남주연. 성명 남주연, 부서 고등부 믿음 장학생. 내용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양승현. 양승현 고등부 믿음 장학생. 죄송합니다. 양승현이 못 나왔고 홍다희입니다. 홍다희. 성명 홍다희, 부서 고등부 믿음 장학생. 내용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김찬혁. 성명 김찬혁, 중등부 믿음 장학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성명 정우성, 부서 중등부 믿음 장학생. 내용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박은채. 성명 박은채, 부서 중등부 믿음 장학생. 내용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신다연. 성명 신다연, 부서 중등부 믿음 장학생. 내용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소망 장학생인데 윤하은 전도사님이 참석 못해가지고 유치부 예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봉사 장학생 민태식, 부서 청년부. 우리 사람은 신실한 믿음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회의 부서에서 성실하게 봉사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므로 교회 장학위원회 규정에 따라 2022년도 1학기 봉사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0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성교회 담임목사 신윤진. 다음은
설유진, 성명 설유진, 청년부 봉사장학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승환, 성명 지승환, 부서 청년부 봉사장학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민태식, 다음은 이현지, 성명 이현지, 부서 청년부 봉사장학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지온, 성명 이지온, 부서 청년부 봉사장학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담임 목사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또 뒤돌아서서 인사. 이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입술에 할례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이 뭐 예사롭지 않잖아요. 지금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 교우들도 지금 지난 주간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못 나온 분들도 많고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게 또 확진된 분도 있고 해서 송가대도 갑자기 제가 이제 독창 부탁을 해서 그 어린이 부서 겨울 성경학교도 원래 이번 주 토요일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학생회하고 청년부는 나름 자기 관리가 좀 될 수 있는 연령인데 어린이들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했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교회 리모델링은 내일부터 이제 1층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1층 주 출입구, 그리고 로비, 카페, 그리고 교역자실은 지금 실내 주차장 1층에 자리를 옮겨서 이제 지금 공사는 끝났는데, 오늘 3부 끝나고 1시 반에 이제 이사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1층에 있는 짐들을 다른 데로도 옮겨 놓아야 되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좀 많이 좀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짐을 빼놔야 또 내일부터 이제 공사가 진행되니까. 그리고 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그 오미크론은 그 처음에보다는 이제 증상은 조금 이제 약하게 이렇게 오고 또 무증상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이 확산이 되니까 걸렸다고 너무 또 이렇게 좀 위축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잘 드시고 잘 이겨나가십시오. 그리고 남들한테도 혹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서로가 조심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지요? 목회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주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종이 듣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아멘 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치료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이처럼 오미크론 확진돼서 마음적으로 위축되고 아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성령이여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지금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들이 하나님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식사도 잘하고 잘 회복되어서 다음 주일에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셔서 지난 2년 동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는 이때에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끝까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교통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축복합니다. 참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표 같이 하시죠. 점프업 신성. 금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입술에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그 점프업 시리즈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생각의 점프업을 하자고 했습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시선이 점프업되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내 한계, 내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언어로 승부한다.
언어. 이 말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이 말에 대한 부분은 뭐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해서 오늘 한 시간을 더 할애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새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서 이제 교우들과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교회 안에 뜻하지 않은 이 목사님을 모함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 소문의 내용은 목사님이 사모님을 때려서 사모님이 집을 나갔다, 그런 소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이 막 번지니까 목사님도 어떻게 수습이 안 돼서 몇 달 후에 그냥 목사님이 전체 교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여러분, 저에 대한 소문이 지금 난무한데 그 소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오늘 띄우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째, 저는 제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제 아내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모님이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런 소문이 나온 거예요. 셋째,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총각입니다. 네, 결혼. 그러니까 교우들 입장에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사모님이 안 보이니까 뭐 이래저래 그냥 쑤시고 서로 웅성웅성 대다가 결국 그게 그냥 정설이 돼버려가지고 목사님이 사모님 때려서 사모님이 집을 나갔다, 덜아. 그렇게 소문.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사실 덧붙이면 덧붙여지지 이게 더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누구를 모십니까?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주인님, 그 뜻이에요. 로드, 로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무증상이어야 돼요? 코로나가 들어와도 증상이 있는데, 열이 난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하는데, 예수님,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무증상이야.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도 내 몸에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데,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두 동강 낸 분기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증상이 하나도 없다면, 무증상이면 도대체 나는 누군가 말이에요. 그분이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여러분, 예수 모시고 꿈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어제 인터넷 뉴스 보니까 옛날에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84세에 지금 또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됐대요. 그분이 예전에 그 부잣들 집만 털어서 자기는 의적이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또 석방되고 한동안 또 예수를 믿는다고 선교한다고 간증 집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는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에게 이용당해야 돼요. 그분의 종이 돼야 되고 그분을 제대로 영접해야 되고, 그래야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탈바꿈 되어야 다시는 절도 행각에 손을 대지 않지요. 변화가 돼야죠. 잠깐 변화되는 척하는 것 같고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참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나안 땅 입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성 여리고, 이 여리고를 넘기 위해서 짠 작전이 일명 여리고 작전이에요. 여리고 작전, 침묵 작전입니다. 왜 침묵인가? 여호수아는 알아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 성을 도는 만나 세대, 광야에서 출생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자기 부모님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철저히 여리고 작전은 침묵 작전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자기 부모님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할례를 행했지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광야에서 할례를 할 수 없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요. 길갈에서. 그리고 6장에서 여리고성을 돌고 함락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1년에 3번의 사건들, 요단강 건너는 도와, 요단강 도와, 또 할례, 그리고 여리고성 함락,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광야 생활 끝, 하나님 약속의 땅 입성.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침묵 작전으로 갔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잘못 떠들다가 죽지 않겠다,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겁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 작전은 그겁니다. 너희 외치지 마라, 떠들지 말아라. 음성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이 성이 무너질 때까지는, 내가 외치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는 너무 절실히 피부로 경험했어요.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걸 무너뜨려야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근데 이 다음 세대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떠들다 죽었잖아요. 떠들다 죽었어요. 한번 보시죠. 민수기 14장 1절 같이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통곡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찬송했다는 말도 아니고요, 칭찬했다는 말도 아니고, 경배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밤샘 농성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철야농성이에요. 철야농성. 그 내용들이 뭡니까? 2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모하여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사람들이 지금 떠든 내용이 이겁니다. 뭐예요?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왜 하나님께서 저리로 가나안 땅까지 우리 가겠다고 끌어내서
우리 처자를 다 사로잡히게 하고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아? 자기들이 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땅 악평을 하고, 이게 이들이 한 말입니다. 이들이 한 말이에요. 이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민수기 14장 26절 이하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뭐라 했습니까? 내가 들었노라.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기도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찬송 소리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그런데 불평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험담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짜증내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을, 40년을 참고 오셔. 40년을.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을 내가,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당신의 말을 듣고 계시니 선한 말,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하나님 높여드리는 말, 은혜로운 말들을 많이 올려드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들으실 수, 여러분 사람도 나쁜 말들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도 나쁜 말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언짢으시겠어요? 서운하시죠? 하나님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무서운 말씀 나와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두말할 것도 없지요. 내가 너희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않아? 막 그렇게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주마. 그대로 해준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부모님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지금 여리고 성을 앞두고 여호수아로부터 침묵 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 벌리지 마. 조용. 도는 겁니다. 같이 돌아요. 같이 도는데 막 불평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짜증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도 돌아요. 부모님들 같았으면 벌써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이런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게 뭐야? 하루 종일 한 번 돌고는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또 돌고 또 돌고 엿새 동안을, 1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을 이 만나 세대, 이 세대 자녀 세대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 한마디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결국 부모님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는 자녀들은 한마디 하지 않으니 결국은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랍비가 지혜로운 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 종에게 제일 좋고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종이 고민하다가 혀 요리를 했습니다. 혀를 요리로 해서 탁 내놨어요. 이 랍비가 내일은 싸고 맛도 없고 나쁜 것을 한번 요리해봐라. 이 종이 고민하다가 그 다음 날도 혀 요리를 해서 랍비님께 드렸어요. 랍비가 의아해서 뭐야, 제일 좋고 맛있는 것도 혀고, 아니 맛없는 걸 하라 그랬더니 싼 걸 하라 그랬더니 왜 혀를 요리했냐? 그러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세상에서 좋을 때는 한두 끝도 없이 좋은 게 혀고 세상에서 그렇게 무섭고 안 좋은 게 혀입니다. 쓰기 나름에 쓰기 나름. 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경계하는 겁니다. 야고보 3장 8절 이하 한번 보실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입술 가지고, 이 혀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저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갈 때 우리 어떻게 나가죠? 자, 혀 다 걷으세요. 혀 다 걷어서 여기다 딱 보관해 놓고 집에 가는 혀는 또 따로 있죠? 차에 있습니까? 왜? 집에 갈 때는 또 이제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되니까, 직장 가서 싸워야 되니까, 일터에 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런가요? 우리가 교환하지 않잖아요. 찬송했던 그 혀, 찬송했던 그 입술, 기도했던 그 입술 가지고 똑같이 쌍스러운 말하고 저주의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저주한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대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한 나무에서 어떻게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하거든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한 입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같이 쏟아붓고 있느냐? 이거지요. 바울 사도도 똑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와, 무섭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 열린 무덤. 열린 무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구더기가 있고 시체가 있고 뼈다귀가 있고 그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 독사의 독. 와,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하면 쉽지요. 근데 우리 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주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접하는 겁니다. 6장, 이사야 6장 1절 한번 가져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다 죽어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죽어요. 돈도 죽어요. 권력도 죽어요. 명예도 죽어요. 지식도 죽어요. 건강도 죽어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왕들, 최고로 생각하는 아름다움도 죽어요.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왕 되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성전에. 와, 이 광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석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냥 영상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옷자락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면 여러분 대통령 선거한다고 지금 후보 유세하는데 그런 데가 사람이 훨씬 많지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모일 때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성전에 가득하고, 와, 이게 여러분 예배에 올 때마다 영적인 감흥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가 오늘도 매칭이 되는 시간,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우리 교회가 예배 모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경험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은 성전 안에 가득하고, 이게 와 영광이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외마디에 절규를 토해내냐 하면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날 때, 선생님께서 오늘같이 이제 장학금을 준다든지 상을 줄 때 선생님을 만나는 거는 기분이 좋겠죠? 막 뛰어나가요. 그런데 매맞으러 선생님한테 갈 때는 어떻게 해야 가요? 안 나가려고 비비꼬고. 지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전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만났어요. 이거. 그러니까 만날 준비가 안 됐는데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일부 때 오늘 우리 어르신들 많으셔갖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도 안 됐는데 돌아가지 마세요. 오늘 돌아가시면 안 돼요. 막 그랬어요. 제가 돌아가시면 안 돼. 진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저희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아버님 생전에 계실 때, 아버님이 물론 이제 장로님이셨지만은 아버님께, 이게 어머니 때도 그랬어요. 영접 기도를 정말 많이 시켜드렸어요. 예수님 영접, 복음 제시, 사역리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입니다.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어머니 때도 이분들이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권사님, 장로님이세요. 왜 자꾸 그렇게 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가 하면, 누구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는 돈 많이 벌어놓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날 준비는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처럼 깨끗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가 그 준비가 완전히 전무한 상태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서고 보니까 우와, 망했어. 나 죽었다 이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야.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뵀다니, 이런 낭패가 어딨나. 좌절, 절망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여러분, 사람하고 사람 만나는 거는요, 제가 장장로님 만나고 장로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제가 그럽니까 장로님? 할렐루야. 장로님 악수하고 그렇지. 이 장로님 만나면서 내가 장로님 화로다 나요 망해. 언제 이렇게 얘기해요? 길 가다가 빚쟁이 보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사람 보고서 화로다 나요 망하게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류가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은 절대 선, 절대 빛,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라기 3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타나시는 누가 능히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겠느냐. 완전히 딱 바닥 엎드리는 그 어미하신,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이럴 수밖에 없는 정말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더러운 존재들. 속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다 그러는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내 주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어떡하나 날 화로다. 날 망하게 됐네. 망했어 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6절 7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절망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하고 이사야에게 천사가 가서 제단에 있는 그 핀 숯불 하나 딱 집게 부젓가락에 집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갖다 댔어요. 입을 찢었어요. 문신한 거죠. 문신. 그러면서 그걸 끝난 게 아니라 하는 말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할례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육신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 입술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 40년 내내 원망, 불평, 짜증 그렇게만 오다가 그들 다 죽고 자녀 세대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여리고성 함락을 위하여 도는 겁니다. 돌아요. 할례를 받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그러니 그들이 1절 입 다 닫고 조용히 도는 거예요. 조용히 돌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향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 많잖아요. 직장에서도 말 많잖아요. 사회에서도 말 많아요. 지금 뭐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 서로 비방하고 말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말 없어요? 교회도 말 많아요. 말 많고요. 정말 많지요. 그런데요,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입술의 할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 겸손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되면 남들을 높여드리고 남들을 축복하게 되고 남들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말이 안 바뀌면 삶이 안 변해요. 말이 안 바뀌면 인생 안 변해요. 말이 안 바뀌면 하늘 문이 안 열려요. 말이 바뀌어야 열려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늘 허물과 실수로 항상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제자들. 그런데 이들이 입술의 할례를 확 받아버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하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까지 했던 말들, 부정적인 말들, 피곤했던 말들, 스트레스 되는 말들 다 버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가장 큰 변화, 가장 먼저 변화가 말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 입술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만나 세대는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성령의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셔서 정말 입술의 할례 받아야 하나님 찬송했던 이 입술 가지고 남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렸던 이 입술 가지고 남들을 격려해주고, 그런 입술로 써야지요. 내 좋다고 찬송했던 그 입술 가지고 남들 또 저주한다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입술의 할례를 받으셔야 진짜 그때부터는 올라가는 겁니다. 수준이 올라가요. 수준이. 지금까지 쏟아놨던 것들, 이 회개거리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입술의 할례 받아서 하나님이 이루실 가장 아름다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언어의 마법사, 언어의 마술사 되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하시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넘어질 일이 많고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입술 가지고 남들을 저주했고 비난했고 평가했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하나님, 이러고도 또 안 그런 척하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척,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배부를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이 종부터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입술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언어의 수준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의 언어가 점프업 되어서 악한 영에 놀아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쓰임받는 언어, 성령의 쓰임받는 입술, 성령의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파동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언어를 바꿔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내 입술에 할례를 시행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는 입술에 할례 받아 한 입술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이 언어의 업그레이드 점프업된 모습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